네, 오늘 주의 날을 맞아여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사랑하는 금천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가 좌우 앞뒤를 서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 우리 한상준 청년이 앞에서 특주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 발렌타인데이 때 군복무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뭔가 의미심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군에 입대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정말 이 한 청년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대학 생활을 하고 이제 때가 돼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또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되는 모든 과정, 또 그곳에서 또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군입대하는 청년 한상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군복무 중인 또 청년들과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렇게 군복무를 하게 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1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아니 죽음을 마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신 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며칠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의 사건들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12장 이후로 전체를 다룰 정도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뭐 2장,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10장이 넘는 그 엄청난 분량이 이 마지막 사건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유월절에 오르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앞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귀하게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맞았던 그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얼마 전 일어난 사건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 그래서 병에 걸려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나서 몸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죽은 사람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도 그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다 호의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특별히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으셨고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런데 정말 눈앞에 보인 이 놀라운 표적 앞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정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부정할 수 없었고 이 귀한 놀라운 소식을 듣고서 다시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리었다라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1장 마지막 부분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관심사가 커져갔겠습니까? 성전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다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래,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정말 이 나라를 다시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온 열방 가운데 세워서 로마의 압제를 내가 다 풀어내며 이스라엘이 온 열방 가운데 첫째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가시를 맺지 못한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바로 자기 자신이 앞으로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한 알의 밀알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로서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들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기 시작을 했죠. 아니,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앞으로 오신 메시아는 영원히 다스릴 왕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될 그분이 다시 들리셔야 된다는 것, 곧 죽으셔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 아니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2007년, 또 한국에서는 2008년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버킷리스트라는, 들어는 보셨죠? 네.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버킷리스트라고 한동안 유명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자동차 경비공이고, 또 한 사람은 아주 부자이고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주,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결국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약 6개월만 남았다라는 그 형을 받게 됩니다. 전혀 다른 배경 속에 살았던 이 두 사람이 같은 병실에 들어와서 서로 대화를 하는 도중에, 거기서 이 자동차 정비공인 카터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자신이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교의 철학 교수를 통해서 들었던 것, 마지막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과 보고 싶은 것에 관한 그런 리스트를 만들라라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고, 그가 그 리스트를 적습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이제 또 병상에 같이 함고 있었던 그 재벌인 그 사람과 에드워드와 함께 이것을 보게 되고, 이 둘이 그러면 이 버킷리스트를 더욱더 완성해서 우리가 완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한번 실현해 보자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여행이 시작이 되죠. 이 카터의 리스트, 먼저 그 정비공의 리스트를 보게 되면 이러했습니다. 5가지가 있었는데, 장엄한 광경을 보기,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눈물 날 때까지 웃기, 머스탱 쉐이브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머스탱 그 자동차로 카 레이싱을 하기, 그리고 정신병자가 되지 않기, 이 사람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해야 될 그런 리스트라고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재벌인 에드워드는 추가를 했습니다. 스카이 다이빙을 하기, 아름다운 미녀와 키스하기, 그리고 영구적인 문신을 새기기, 중국, 홍콩 여행, 이탈리아 로마 여행, 인도 타즈마할 보기, 이집트 피라미드 보기, 오토바이로 중국 만리장성을 질주하기, 그리고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라는 곳에서 사자를 직접 사냥하기라는 그런 내용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11가지의 리스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같이 이뤄간다는 내용이 바로 이 영화의 내용일 것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버킷리스트라는 이 단어는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원래 중세시대 때 사용됐던 용어죠. 버킷이라는 이런 통을 발 위에다 올려놓고 목에다는 밧줄을 맨 다음에 스스로 자살하기 전에 그거를 발로 팡 걷어차서 죽기 전에 자신이 적었던 그 리스트가 바로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의미의 리스트는 분명히 아니죠. 죽음을 앞두고서야 우리가 놓쳐왔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놓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리스트를 하나하나 작성해 보면서 다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마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흥행과 더불어서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리스트를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리스트는 없지만 한 가지 가장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또 차론이 함께 유럽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는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지만 유학 생활만 하고 여행을 거의 돌아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학업 때문에 갔지 여행 가려고 한 건 아니니까 오히려 여행객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전 뭐 나이아가라 폭포 간 적도 없습니다. 뉴욕도 한 번, 잠깐, 2번 잠깐 가봤고 거의 뭐 집 근처에서 생활하면서 학교 일과만 했기 때문에 정작 잘 모르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뭐 유럽도 한번 여행해 보고
다시 뭐 미국이나 그런 아메리카 이런 곳도 좀 여행하면서 다양한 것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아마 기대는 저에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저의 것이고 뭐 여러분들도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리스트가 한두 가지 정도는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를 더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신다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과연 어떨까라는 그런 추측과 함께 그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예수님이 쓰신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리스트가 어떻게 될까라고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잉태하여 사람으로 태어나기, 죄가 없는 삶을 살기, 신실한 제자들을 모으기,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부활하는 것, 승천하는 것, 승천해서 제자들을 위한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는 것,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 하늘에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 그리고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상을 베푸시는 것, 신부인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혼인식을 준비하시는 것,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셨지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30년 남짓하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사셨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리스트와 이 두 사람, 카터와 에드워드 또는 저와 같은 사람의 리스트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것이죠. 예수님의 리스트에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위에 하시는 모든 리스트의 내용이 전적인 타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아쉬워하며 그것에 만족하기 위한 리스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아쉬움을 고백하며 그 마지막 아쉬움을 채워나게 하기 위한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리스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한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까? 그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고민을 하셨고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셨고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셨고 예수님도 피곤해하셨고 예수님도 그리고 찌를 때는 아파하셨고 예수님도 몸에서 피가 나오셨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과 물과 피와 뼈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와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성경에서는 43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사랑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극명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영광을 사랑하느냐, 거기서 그 삶의 방향이 전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나서 태연하게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이거야. 드디어 내 때가 왔으니까 내가 그냥 십자가에 딱 못 박히면 되고 거기서 그냥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그렇게 쉽게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첫 심정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고 아무 말 하지 못하시고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십자가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인간적인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마주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거 원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열심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막상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거나 하는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마다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기보다는 힘들어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한번 맛보면 그 다음에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잘 안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미움받아야 되고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받을 것 뻔히 알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이 마지막 죽음이 어떤 죽음이셨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서 그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받을 그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그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의 죄를 위한 죽으심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시지 않은 분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 죄라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의 죄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셔서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으실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매달려서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괴로움 가운데도 어려움을 토로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27절 말씀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말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마지막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고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이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사명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빛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지만 빛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을 때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믿고 빛과 함께하여서 빛의 아들, 빛의 딸,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만 빛이 아니라,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믿어서 주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믿으라 라고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나를 믿으라, 인자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빛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을 빛과 어둠으로 구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빛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 다투고 왜 서로 부딪히는 일이 일어납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서로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부딪히는 순간 거기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거기서 화가 나오게 되고 욕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빼앗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영광을 내어놓을 수가 있을 것인데,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것에 맞춰갈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진짜 알지 못했기에 결국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다 보니 결국 그 가운데는 어둠만이 가득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5절 말씀에서 나는 빛이니까 그냥 빛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36절에서는 빛을 믿으라고 하셨고, 빛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에서는 빛이 있을 동안에 걸어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같이 움직이며 빛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종종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 아멘 하다 보면, 네라고 하다 보면 믿음이 무엇냐? 네라고 하는 것, 아멘이라고 하는 것, 수긍하는 것, 동의하는 것,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믿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처럼 느껴져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빛을 바라보는 것,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동의가 아니라 빛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실제적인 동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행동을 촉구하셨어요. 내가 빛이니까 빛과 함께 걸어가라. 그것이 빛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빛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믿고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면 안 됩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빛에 따라 걷지 않으면, 멈춰 있으면 우리가 어둠에 오히려 붙잡힌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본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죄악된 심성과 우리의 부패한 마음들은 앞으로 가기보다는 뒤로 가고 싶어하고 편안하고 싶어하고, 때로는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오히려 편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건 압니다. 빛이 얼마나 좋은 것 압니다. 빛과 어둠 중에 뭐가 좋습니까? 당연히 빛이잖아요. 어둠이 나쁜 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어둠 안에 있고 싶어 합니다. 어둠이 편할 때가 있어요. 늘 우리의 삶이 공개가 되고 모든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는 삶은 점점 부담스러워지게 되고, 노출되는 삶보다는 적당한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숨고 편안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신다라는 것, 아신다라는 것이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아침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아니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다 아시고, 우리가 밥 먹을 때 화장실에서 씻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뭔가 불편하잖아요. 자유함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보다는 때론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빛을 알지만 어둠을 택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 그 정도, 그것도
선택적인 원수만 용서하는 것, 우리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우리 스스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더 하는 거는 무리라고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람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적으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하기 싫으니까 그냥 아예 그 사람의 존재를 잊어버리면서 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스스로 속이는 삶도 우리는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알지만 우리는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가 빛을 함께 따라가고 걸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사망이, 어둠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어둠에 다니는 자들에게 한마디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또 그 길 중간에 무엇이 있는지, 끝에 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냥 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1세기 이스라엘 상황에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보면 막막한 삶이었어요. 언제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받을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을 친다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제 거기서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막막한 현실이잖아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언제 이루어질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전혀 모르는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란 말이죠. 미래를 기약할 수 없고 그냥 현실에만 안주해야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을 더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보다는 주어진 삶에 그냥 만족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현실 안주적인 삶을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믿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것은 빛이 아니라 빛은 바로 나이고 나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이라고 오늘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보면 우리도 정말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과연 잘 되는 것일까? 정말 이렇게 노력한 끝에 뭐가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가 항상 계획하고 열심히 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는 변수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혀 계획한 것과 다른 것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와 1년으로 봤을 때도 많을 텐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의 인생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뭔가를 붙잡은 것처럼 확신하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이 붙잡은 것은 마지막 때 심판을 향해서 심판대에 서서 자신의 죄목만을 붙들고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처벌할 심판받을 근거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책망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분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함이란 바로 빛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갈 때만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함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의 자녀라는 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와닿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한 번 행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분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저희 딸을 얘기하면
딸이 저한테 아무리 잘못한다 그래도 제가 뭐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했죠. 뭐 호적에서 뭐 빼버린다. 뭐 그냥 하는 말이죠. 솔직히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러도 제 딸은 그냥 제 딸입니다. 죽을 때까지 본인이 결혼해서 출가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사랑하는 딸이고 호적에 남아있는 딸이고 죽을 때까지도 저의 딸이고 저의 자녀예요.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살기도 하고 실수도 저지르고 나쁜 행동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도 하지만 여전히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끝까지 붙들림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의 그 손은 우리를 영원토록 놓치지 않는 그런 손이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은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라 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빛을 믿으라 라는 것은 선택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장신대 기독교 윤리학과 고재기 교수님이 이런 이제 주제로 발제를 하나를 하셨습니다. 장신대는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고 이제 장신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그쪽에 있는 그 학교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쪽에 이제 이 교수님이 본 회파와 관련된 그런 발제를 하시면서 언급하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시 전할까 합니다. 신학의 공공성과 교회의 사회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하셨습니다. 신학의 공공성 그리고 교회의 사회성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공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부분을 나치 시대에 교회가 했던 것과 연결시켜서 그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독일에 있었던 나치를 옹호하는 그 세력들 가운데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수치가 될 만한 일이죠. 교회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동참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교회가 독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독일에 있는 교회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공공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그리고 이 나라를 떠나서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다른 열방을 향한 그 마음을 접는 순간 교회는 독단적이 될 수밖에 없고 독단성을 주장하는 그런 나치 정권에게 동의하면서 그 일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반대하고 자성하고 소리짓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게 독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독일이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대단한 강국이 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들도 이것에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결국에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박해당해서 죽임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기 보전적 유익이라고 그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변질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는 그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왜냐하면 이미 교회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죠. 잘못된 선택을 행했기 때문이죠.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종교적 공동체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적 공동체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곳에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다가 교회가 세상 밖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런 선한 예도 행하지 않게 되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정말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빛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성전 안에만 머무르는 빛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만 보여지는 빛이다. 너희는 교회 안에서만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라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어두운 세상, 바로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건데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 그리고 빛 되시는 예수를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른 채 빛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거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도 아마 발생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저도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는 정말 목사인 티가 납니다. 그렇죠? 목사인 티 나잖아요. 앞에서 설교하니까 누가 봐도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밖에서 보면 목사인지 그냥 아저씨인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소리지만요, 예전에 제가 청년대학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당구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들한테,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라고 얘기하지 말고 삼촌이라 그래. 제가 그랬어요. 저도 부끄러운 거예요. 왠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가끔 어디 슈퍼 가게 되면 거기서 저한테 목사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약간 이릅니다. 왜냐면 그 슈퍼는 알거든요. 여기 이렇게 슈퍼가 아니라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추리닝 입고 오고 막 이렇게 편하게 오고 그러면 이게 목사인지 청년인지 아저씨인지 솔직히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하는 순간 목사였구나 라는 인식이 이제 사람들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정말 밖에서도 정말 좋은 목사처럼 행동을 했다면 네 이렇게 있겠지만 어쩌면 제 안에도 교회 안에서는 목사지만 밖에서는 빛을 드러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것을 때로는 부끄러움처럼 느끼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우리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그거죠.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런 선한 예도 해야 되고 좋은 예도 해야 되고 화도 내서는 안 될 것 같고 남에게 늘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부담이 때로는 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거기서 어떤 분이 목사님 했을 때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거기 가면서 물건을 훔쳤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막말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인사 잘했고 우리 샤론이한테도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샤론아 우리 꼭 가기 전에는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돼. 그래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꼭 인사하라고 했고 제가 보기엔 그런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도 쾅쾅 안 닫고 혹시라도 그럴까봐 조심히 마지막 한번 잡아주고 꼭 인사하고 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깥에 가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좋게 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세상 어디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고 좋은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러니까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반영하는 삶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또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았는데 그들이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결국 현실 앞에서 그들은 세상을 택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출교당할 위기, 사회적으로 지탄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의 현실에 봉착하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믿었지만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죄책감이 아주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 앞에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런데 공개적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심을 눈으로 보면서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의 죄와 자신의 그런 배신 그런 것들을 그 앞에서 죄책감처럼 마음에 찔려서 고백했을 것이고 하지만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이들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결국 다시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잘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과 것에 따라서 자녀에서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영원토록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은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말씀을 마치면서 이 버킷리스트라는 부분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저만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버킷리스트 하면 여행하는 거 이런 버킷리스트 말고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주 멋들어진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정도를 제가 적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좀 미친 사람처럼 지하철에서 노방전도 하기, 그냥 조용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1년, 2년 그냥 그곳에서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유튜브에 이상한 사람이라고 올라오든 상관없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거기서 정말로 가감 없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첫째 순위죠. 둘째는 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 우리 딸의 회심, 그것이 저의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전철 그런 데만이 아니라 공중파가 될 수도 있고 어디 노출된 그런 언론에 노출된 장소에서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저를 자리를 마련한 건 아닌데 제가 거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런 것을 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떤 신앙적인 간증집이나 설교집, 제 자신은 드러내는 거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저에게 안식년이 언젠간 허락이 된다면 그 안식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집을 만들어주는 제가 후원하는 헤비텟 그런 데서 같이 정말 목수가 되어서 집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저의 버킷리스트 안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정말 생명을 내어 걸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저의 신앙적인 버킷리스트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쩌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다담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것을 주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어찌됐건 부끄럽긴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조금 덜 부끄러운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꼭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가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버킷리스트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